저는 오늘 전 세계 수백만 명의 기독교인들이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그것은 완전히 문서화된 이야기이며 수년 전에 저와 공유되었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나갈 무렵인 1917년에서 시작하겠습니다. 러시아 지역에 공산주의를 도입한 볼셰비키 혁명이 있었습니다. 러시아는 전통적으로 많은 교회가 있는 정통 기독교 국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공산주의의 도입과 함께 하나님을 믿는 진정한 기독교인과 초기 후기 공산주의 지도자를 통해 온 무신론자들 사이에 충돌이 있었습니다. 뒤이은 혁명의 특징 중 하나는 기독교인에 대한 박해와 체포였습니다. 성경을 압수하고 나라에 등록되지 않는 교회를 폐쇄했습니다. 마르크스는 실제로 종교를 없애고자 했으며 종교를 따르는 사람들을 악한 시스템으로 간주했습니다. 이것은 1917년부터 1921년까지의 역사입니다. 소련은 600개의 수도원을 파괴하고 300명의 성직자를 제거할 것을 감독했습니다. 1921년과 1950년 사이에 약 1,500만 명의 기독교인들이 수용소로 보내졌습니다. 1950년 이후에는 500만 명으로 추산되는 기독교인이 다른 목적과 다른 이유로 그 기간 동안 전 세계 공산주의 국가에서 사망했습니다. 그것이 북한이든 중국이든 공산주의 국가들은 진정한 기독교를 매우 강력하게 박해했습니다. 제가 진정한 기독교라고 말할 때는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하고 그리스도를 최우선으로 선택하는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1980년대 말과 1990년대 초 공산주의가 몰락했습니다. 그 당시 클리블랜드 테네시주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세계 선교 국장이었던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로벨 캐리라는 이름의 위대한 사람이었습니다. 로벨 캐리는 붕괴된 소련으로 여행을 갔습니다. 나중에 다시 러시아라고 불리게 되었는데 당시 이름이 무엇이든지 간에 말입니다. 그때 그는 지하에 등록되지 않은 오순절 교회의 감독을 만났습니다. 이들은 공산주의 아래에서 여러 해 동안 지하에 숨어 있었던 비밀 신자들이었습니다.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발각되었을 때 심하게 박해를 받았고 일부는 죽음을 당했습니다. 당시 감독이었던 그의 이름은 페테토프였습니다. 그 당시 그는 1930년대 소련의 한 여성이 남긴 애언 종이 한 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하려고 하는 이 매우 특이한 애언은 넘어지거나 무너질 때까지 그 교회의 지도자들이 계속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지금 공산주의를 구해야 한다. 로벨 캐리는 이 여성이 1930년대 애언한 것을 보았습니다. 애언은 물론 영어로 쓰여진 것이 아니라 러시아어로 기록되었습니다. 감독이 그에게 직접 보여주었고 이것이 1930년대 말한 애언입니다. 미래 소련 연방국에서 한 사람이 권력을 잡을 때가 올 것이다. 그는 우리가 발음하는 대로 미하일 또는 미카일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다. 그는 이마나 머리에 있는 표식으로 알 수 있다. 지금 여기 미하일 고르바초프의 사진이 있습니다. 그의 머리에 있는 반점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흥미롭기 때문에 계속 따라가 봅시다. 그녀는 이 남자가 집권할 당시 소련이었던 그들의 나라에 다시 한번 종교적 자유의 위대한 시기가 올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전국적으로 부흥이 일어날 것이고 다시 볼 수 있는 성경이 있고 자유가 크게 하나님의 영의 위대한 움직임이 있을 것이다. 이것이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요점입니다. 제가 가리키는 사람이 누구인지 확인해 보십시오. 이 자유의 시간이 지나면 탄압이 다시 시작될 것입니다. 1930년대 오순절 여성이 애언을 했을 때 머리에 반점이 있는 미하일 고르바초프가 그 애언이 말하는 남자로 지하교회에 의해 확인된 것은 약 50년 후일 것입니다. 그가 권력을 잡게 되면서 정부에서 더 개방적이고 더 많은 종교의 자유를 허용했습니다. 물론 그 애언이 미하일을 통해 성취되었습니다. 이제 제가
교황 독수리와 철낫이라는 책에 기록된 것을 여러분과 공유하겠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는 이 책이 절판인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 책에 대해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로널드 레이건을 나타내는 교황 독수리와 미하일 고르바초프를 나타내는 철낫에 관한 매혹적인 책이었습니다. 그들은 동구권과 소련의 자유를 가져오는 것을 돕기 위해 함께할 것입니다. 이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이지만 당신에게 읽어주고 싶은 흥미로운 이야기입니다. 1980년대 라본 라일리라는 이름의 남자가 텍사스 달라스의 마스터스 투어를 통해 저를 이스라엘로 데려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는 저에게 이 이야기를 직접 해주었습니다. 라본은 1980년대 후반에 텍사스에서 온 여행사였습니다. 라일리 씨는 기독교인의 평범한 짐을 실은 채 러시아 투어를 계획했습니다. 비행기 아래에는 수천 권의 성경이 있었습니다. 80년대 후반과 90년대 초반에 자유가 오기 시작한 이유입니다. 그가 러시아에 도착했을 때 그는 성경을 처리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세관 직원의 특별 방문과 특별 허가 후 군대가 와서 트럭을 타고 성경을 직접 교회에 배달했습니다. 이 여행에서 KGB가 라본을 사무실로 불러들였는데 체포될까 하는 큰 두려움이 그를 덮쳤습니다. KGB 리더들은 그의 모든 발자취를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가 말하고 있던 담당자가 그가 진행한 파일을 보여주겠다고 말했습니다. 라본이 과거에 소비에트 연방으로 여행한 모든 시간에 대한 세부 정보를 제공한 약 4인치 두께의 파일을 꺼내왔습니다. 이제 그곳으로 여행할 수 있지만 당시에는 공개 집회를 하거나 성경을 가져오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그가 투어 디렉터였기 때문에 투어에 사람들을 데려갔는데 그가 머물렀던 모든 호텔, 그가 식사로 갔던 레스토랑과 이야기를 나눈 사람들에 대한 기록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들이 자신을 체포하지 않을 것이라고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나중에 러시아가 될 소련 연방에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으며 라본과 고르바초프에 의해 허가된 더 많은 종교적 자유를 허용할 것이라는 것을 그에게 보여주려고 했습니다. 고르바초프 수하의 세 번째 사람은 원하는 만큼 많은 성경을 러시아로 가져오라고 말했습니다. 나라의 과거를 생각하면 정말 이상한 말이지만 우리는 지금 성경을 사랑한다고 했습니다. 이제 자유는 1930년대 애언에 기초하여 그 여성이 애언한 대로 정확히 이루어졌습니다. 이 시기에 라본은 또한 마이클 고르바초프의 어머니가 미셸이 러시아의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수년 동안 기도해온 정통 기독교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부활절 동안 특별한 케이크를 만들고 그 위에 특정 성구를 올려놓았습니다. 이것은 고르바초프가 로버트 슐러와 함께한 권력의 시기에 나타났을 때 확인되었습니다. 로버트 슐러는 캘리포니아의 수정 대성당을 가지고 있었고 2000년 10월 22일 그를 손님으로 초대했습니다. 미셸은 어머니의 기도에 대해 말했고 그의 가족은 모두 기독교인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인터뷰 동안 고르바초프는 인간이 선택할 수 있는 영적인 자유가 없으면 자유는 있을 수 없다는 매우 강력한 발언을 했습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요점은 이 부흥이 일어났고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기반이 되었고 설교의 자유가 있었습니다. 비록 탄압이 다시 시작될 것이라는 애언이 있었지만 그녀는 종교적 탄압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탄압이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녀가 그 발언을 했을 때 그녀가 의도한 것이 정확히 무엇인지 우리는 확실하게는 모릅니다. 이제 이 남자 푸틴이 우크라이나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금 이 상황과 행방이 어디로 갈지 우리는 모릅니다. 지금부터 한 달 후에 끝날 수도 있습니다. 더 악화되면 다른 국가로 이어져 장악될 수도 있습니다. 탄압이 다시 시작될 것이라는 애언이 있습니다. 이제 다른 지도자 아래서 일어나기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저의 의견에는 이것이 그런 상황들 중 하나입니다. 제가 성령으로부터 직접 말을 듣지 않고
여기 앉아 이것을 애원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어떤 것을 애원하고 싶을 때는 성령님으로부터 그 애원을 받아야 됩니다. 당신이 말하기 전에 주님으로부터 신성한 영감이 있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제가 어떤 것을 애원하고 싶을 때, 애원을 받고 싶을 때 저는 그것을 신중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당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신성한 영감이 있어서 애원을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것이 주님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당신 자신의 생각이나 마음으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답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이 시작된 탄압인지 아니면 러시아 자체에서 또 다른 유형의 탄압이 올 것인지 우리는 그곳에 민주주의를 원하고 자유를 원하는 젊은이들이 많다는 것을 압니다. 우크라이나 동유럽과 발트의 연안 국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한 번의 전쟁에 대한 것이더라도 우리는 다시 발생하기 시작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과 이것을 공유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몇 가지 정보를 제공할 것입니다. 아주 오래된 애원에 대한 정보 중 일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전혀 알지 못하는 100년 이상 된 것들입니다. 그리고 문서화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낸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 제가 실제로 이것을 20년 동안 공유했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제가 교황 독수리의 쇠 낫이라는 책을 썼을 때 그것을 다시 꺼내야 할 때라고 생각했습니다. 당신이 무언가를 배운다면 엄지손가락을 지켜 세워주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